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들을 당하여도 그것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고 높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체마다 이 탄력성,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도 이 회복 탄력성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련과 역경 문제 때문에 밑바닥으로 쓰러져서 추락하여서 그대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어떤 성장, 어떤 발전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과 실패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발판 삼아 다시 튀어오르고 더 큰 성공과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경이 닥쳤을 때 시련과 실패 가운데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 그리고 다시 도약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역경과 시련,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마음의 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괴테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시련은 나를 강하게 한다. 내가 그 시련과 여건과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 한 나는 그것들로 인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그 눈에 따라서 나는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그 갈림길이 또한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내가 시련과 문제와 그 역경 가운데서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못해.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남 탓하고 우울해하고 팔자 타령하면서 보낸다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번아웃,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못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닥친 역경과 실패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그때 그런 대처를 했다면,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다면 나는 아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좀 더 지혜롭게 해결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더 좋은 판단력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자기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면은 나에게 가능성이 있네 하면서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자기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오히려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길 다행이다. 내가 이만하길 다행이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나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잘했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만하기 다행이야. 애썼어. 힘내.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하게 되고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로와 회복 탄력할 수 있는 그 힘 가운데 최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에게 냉정해요. 실패자를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원인이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약한 자가 부르짖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힘도 없는 자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할 때는 예수님 붙잡는 게 최고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회개를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발전과 성숙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낙심한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낙심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더 안 좋은 상태로, 영적으로 보면 더 낮은 상태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 두 사람.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죠. 12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면 12제자가 아닌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는 아마도 70제자가 있었는데 그 70제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핵심 멤버라면은 70제자는 아마 정혜원, 그 다음에 500의 형제는 아마 준혜원, 아마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의 거리에 25리, 약 11km의 거리입니다. 실제로는. 걸음으로 걷는다면 한 2시간 40분 정도 걷는 거리인 것이죠. 한 2시간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따져봤더니 우리 교회 이 사당 이수역으로부터 저 과천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까지 거리가 그 정도, 조금 더 먼데 그 정도 거리, 한 2시간 반 정도 걷는 거리.
걸어서 그 정도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엠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로 가면서 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어난 일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면 더 정확히 얘기하냐면은 그 근래 최근에 일어난 일, 지금이 주일이니까 어제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일어난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한밤중에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밤새 신문당하시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지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이 선동을 해서 그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런 일들,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를 십자가 죽이라는 거예요. 넘겨받은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죠. 갈대로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법에 따라서 로마 채찍으로 등에 살가죽이 다 찢어지는 그런 그 채찍질을 예수님께 내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쓰러지셨죠.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에 십자가 대못이 박혔죠. 양발에도 대못이 박혔습니다. 군중들은 못이 박힌 예수님을 그대로 들여서서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죠. 양손과 양발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은 등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탈수와 탈진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군중들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조롱을 하죠.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도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이 두 제자들은 얘기하면서 이제 집에 갔던 거예요. 가장 큰 핫 이슈죠. 최고의 뉴스예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옆에 나란히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못 알아봐요. 16절 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아니, 요즘에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보아하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 분 같은데 왜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슬픈 얼굴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기 원합니다. 이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끝장난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었던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신 예수님, 그런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했던 칭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죽으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웅 호걸도 큰일한 사람도 위인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신 예수님도 죽고 나니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알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봅시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해.
말이란 것은 설교, 가르침, 천국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능하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인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신적인 본능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말과 일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는데, 메시아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냐면 선지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선지자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인간 예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보기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슨 말하냐면 23절에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찾으러 만나러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천사들이, 여자들이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여자들의 말이 못 믿어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진짜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봤다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나는 죽지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한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없죠. 부활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랐지만 인간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죠.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던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농사나 짓자. 예수님 이제 끝난 거예요. 포기한 거죠. 가서 예루살렘이 위험하니까 안정된 엠마오로 가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 안락한 곳으로 가자. 얼마나 고향이 좋냐. 안정되고 안락한 엠마오로 가자. 무슨 예수야.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속성을 알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인간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는 것을 믿어야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믿어야. 제자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알아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믿기 전에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 가르침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는 것만, 거기서만 멈추고 알기만 할 뿐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성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메시아 일이었거든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암기하다시피 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걸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는 것, 거기에서 붙잡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이 꼭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구원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요? 확실하게 믿을까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한가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가롭고 느긋하냐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데, 내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알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믿으면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니 코로나 끝나면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열심히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길 바라요. 믿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러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안락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엠마오 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삶은, 세상을 구원하는 삶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에 합류할 때, 그들과 합류할 때 너희들도 살고 세상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너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 거 알지 않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으면서 왜 아는 걸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무디고 미련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호통을 치면서 이제 아마 가르칠 거 다 가르친 것 같아요. 이 엠마오 마을에 다 가까이 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졌죠. 제자들은 자기 고향에 도착했어요. 마을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우리 식사나 같이 하시죠. 같이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어요. 축복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축복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 행동을, 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죠.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예수님이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요. 얼마나 그들은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 길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구약 성경, 모세 기록과 선지자의 기록된 성경일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나 그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너도 뜨거워지지 않았니? 그 얘기가 32절이에요. 제자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기서 안정되고 안락한 이곳에 우리 여기 이렇게 죽치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자.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간증하러 가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힘겹게 엠마오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그 밤에. 그랬더니 11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이미 시끌시끌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 들어봤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엠마오에서는 두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엠마오 걸어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축사하실 때 우리가 그때서 예수님 알아봤지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살아난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그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요. 이것이 왜 코로나라고 없겠어요? 코로나 상황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멈췄을까요?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식에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돌이키지 않지만, 변화가 되지 않지만, 아는 것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아는 것을 믿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알기만 할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엠마오 갔어요.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엠마오로 간 거예요. 그러나 부활 소식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돌이켜서 위험한 장소, 살기가 아직도 등등한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할 거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그들은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어요. 또한 그들은 제자 공동체에 자기들의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났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함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정과 안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물론 코로나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위축되고 불안함 가운데 시간만 보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삶을 이렇게 허비할 것입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간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다시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못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최근에는 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찢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들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임도 회식도 줄고 있고 재택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늘어난 개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도 교회 오는 시간, 교회에서 집에 가는 시간도 여러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껴진 시간에 줌 모임을 참석하기는커녕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내 날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라는 거예요. 직접 대면으로 못 모이면 줌으로라도 모이고 인터넷으로라도 모이고 카톡방으로라도 모이고 전화라도 통화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더 열심히 소통하고 대면하라고, 온라인으로 SNS라도 서로 모이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런 걸 위주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처져 있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TV 좀 끄시고, 핸드폰 좀 절제하시고, 게임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던져버리십시오. 꺼버리십시오. 성경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골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태하게 쓰러져 있고 방탕하게 그냥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점프하고 일어나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약하십시오. 내 힘으로 도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의 그 회복 탄력성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100% 일어날 수 있어요. 붙잡으십시오. 다시 붙잡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붙잡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이 내 속에 임할 때 나는 쓰러짐으로부터도 일어나고 역경과 실패로부터도 일어나고 나타남과 안일함으로부터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